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영혼의 구원과 참된 믿음의 결과를 그 행동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 또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현장에 반드시 그곳에 필요하고 반드시 그곳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그 행함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또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복된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믿음의 실천.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감독,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걱정했지만, 왜냐하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체험한 것이요, 또한 그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생들과 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예수님이 원래 도목수 해서 목수였습니다. 목공을 하고 또 기술자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한 가정을 거쳐내야 된 제일 큰 형이고 장남인데 그 역할보다는 어느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실 집과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많은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자면 저 문 밖에서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시작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누이들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조차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기 멀리하고 저했습니다. 근데 언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바뀌냐면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한번 갱신을 하고 확정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왕이 될 것 같이 떠받들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멘붕이 오고 놀라고 흔들리는 가운데 도망쳤단 말입니다. 몇몇의 사람들과 여인들 말고는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며 각자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고 또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분명히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이 그렇게 제목을 했던 이분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고 죽는 것을 봤고 장사 지내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전에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날 밤에는 저 여종이, 종자가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말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많은 위협과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극적인 사람 누구 생각납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이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소문은 들었지만 체험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는 알았죠. 이상하다. 저 스데반이 저렇게 죽는데 돌로 치는 것 가운데 내가 그 옷을 맡아줬던 책임자로서 혹은 역할을 했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저 돌에 맞아서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그가 환하게 천사처럼 웃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고민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내가 그 전에 알던 것 그걸 놓치지 못하고 무릇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는 제사장의 어인을 도장을 찍고 그걸 가지고 조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열혈 청년으로서 내가 아는 바를 생명을 걸면서 지키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 그의 인생이 바뀌듯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맞다 손치더라도 형한테 조금은 뻗대고 싶기도 하고 왜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정을 우선이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 질문과 그 고민들이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확인했을 때부터는 나의 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졌고 혹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공회에서 어떤 거냐면 공의회에서 15장 그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 그 야고보가 무조건 행위만 강조한 사람이기보다는 분명하게 율법을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딱 회의가 열린 게 뭐냐면 아직까지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문이 이렇게 열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보여지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할 음식 짐승들만 계속 내려오니까 보따리가 내려오니까 나 이거 안 먹습니다 하는데 왜 내가 거룩하다 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뭡니까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죠. 그럼 베드로도 놀란 겁니다. 우리가 그때 오순절날에 받았던 그 성령이 내가 별말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그 성령께서 그 현장에 그 이방 현장에 내려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사건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원래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과 저 이방의 전도와 성경의 문이라는 것은 가장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실제로 몸을 써서 움직여서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좋은 말이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만의 믿음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로서의 행동이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행동과 행위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이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열매로서의 행위구나 실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따로 떼내서 이것까지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까지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탁 잘라서 탁 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산도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비스켓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잼 같은 크림이 들었죠. 뭐 하얀 맛도 있고 뭐 그 딸기 맛도 있고 그 아무리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탁 하면 그대로 딱 됩니까? 안 되죠. 흔적이 남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분명히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결과로서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구분됩니다. 근데 분리되느냐? 아니죠. 마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고 그분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느냐?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분리할 수 있느냐?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셨어요.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도 동시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의 이해가 실제로는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가리키는 부분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먼저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착하게 살면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나 아주 도덕적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개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면 도덕 윤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분명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나보다 믿음이 약해인 것 같고 혹은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구원의 유무를 판단할 만큼 교만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동, 행위로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근거,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혹은 그 근거가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절대도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아주 대단하더라도 절대 불가능. 근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본문에 본 것처럼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무엇으로? 내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내 행위가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근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너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나에게 보일 수 있느냐?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너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그 열매를 뭘로 보이겠느냐? 왜냐하면 믿음과 믿음의 결과로서의 열매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되지 않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는 그림이 있고 뒤에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이건 같은 동전이잖아요. 근데 그 서로 반대면에 대해서는 서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동전이고 그 동전이 있음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앞으로 드러나는 면과 뒤에서 보이는 면이 구분되죠.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믿음과 그 행동이란 것은 이 모티브를 가지고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에 보면 과연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맨날 우리는 고민하는 거였죠. 그래도 행해야지. 그래도 믿음이 다지. 안 믿으면서 열심히 해봤자 상관없어. 어떻게 구원을 행함으로 받느냐? 그렇죠. 구원을 행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단 마귀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다고 고백한다고 그걸 확인한다고 그걸 인식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이냐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면 구원 받느냐? 이것은 질문부터 구원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바꾸어 물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실천이 동반된다는 말은 부족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100점이면 합격인데 믿음을 잘 가졌는데 99점인데 딱 1이 모자라서 그때 행동을 딱 하니까 오케이 100점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서 분명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실천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따라오고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행위의 결과 자체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지만 지식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걸 떨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우리 육체에 깃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육체니까 뭐 끓기거나 다치거나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 영혼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면 그 사람 죽은 것이지 죽은 육체가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뭐고 그렇다면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와 어떤 열매로 증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와 그 열매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진짜 믿음이냐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드러나는 표정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후에 고백으로 끄덕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바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란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잘 신경을 쓰고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뭔가 막연한 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죠.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귀한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가 저 사람 대충 믿더라도 제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그가 어떤 모양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모양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행동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가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산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선민이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근데 니 진짜 믿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자기보다 더 힘들게 2배, 3배 어렵게 하면서 죄인들과 연약한 심령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2배로 더 지옥에 보내는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죽은 것, 헛것, 쓸모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되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없는 그 행위로 담보할 수 없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왜? 유익도 없습니다. 유익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냄새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갱신한다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진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부. 갱신의 반대잖아요. 진부하다는 말은 뭐냐면 썩은 고기, 썩은 가죽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거를 가지고 있다가 정작 자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 주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는데 그걸 새롭게 나누고 새롭게 쓰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떤 이 고사성어에서 진부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식상하다, 에이 너무 진부해, 저 너무 오래됐어, 이런 뉘앙스지만 근본인 건 뭐냐면 누가 필요로 할 때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아끼면서 나도 먹지 않고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주고 나누기가 아까워서 계속 그걸 가지고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고 그것을 잘못 상한 것을 먹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진부한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갱신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나 모두에게 독이 되는 진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그 행동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파내고 그 근원에서, 믿음의 근원에서 계속 용솟음 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행동과 말과 모든 드러나는 것은 그 증거와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가 3살, 4살, 5살, 6살 좋죠. 근데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귀여우니까 학교도 안 가고 좋죠. 근데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5살, 6살짜리로 계속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도, 다른 친구들은 커서 학교도 가는데 다시 10년과 15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목소리만 어른처럼 난다면 그것은 뭡니까? 두려운 것이죠. 재앙인 것이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와 행위로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과 공로의 사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나도 너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과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이 샘이 살아있는 샘이라고 한다면 물이 흘러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 사과나무라면 그 사과와 그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야 풍성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또 분명하고 분명히 생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캐치프레이즈, 제일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죠? 갔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을 발걸음을 띄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준 이삭을 너무나도 약속한 대로 주셨지 않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 롯과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가문에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의 후손들도 누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그 결단과 그 행위를 보고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다라고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면 이 아들을 내가 도저히 출생할 수 없는 100세에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면 부활도 시킬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지시하지 않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띄었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거요 열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기생나합 같으면 신분이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됩니까? 기생이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 더 경건한 사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생나합은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것 압니다. 스파이고 이중첩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오로지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여리고가 섬겼던 이 바알과 이 땅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뒀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그와 그 가정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믿음 이전의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열매를 놓고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을 아끼고 그 현장 앞에 정의로로 우리는 단단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과 그 행함에 대하여.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행위 구원은 그걸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는 것. 그 사랑에 매이는 법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 수평적인 나에게 남녀노소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고 사랑의 법 외에는 매이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는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또 환난도 그 문제도 결국 우리의 고백과 우리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1번 볼까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형제이며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특징을 보자면 베드로는 뭐냐면 투사 같아요. 왈가닥하고 아주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사상가입니다. 예민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동가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온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때 필요합니다. 말은 많고 또 지식은 많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정말 그대로 감수하고 손에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드러내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방식을 실제로 실천해 갔습니다. 이때 뭐였냐면 유무상통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였죠. 다 하나라도 내 것을 챙기고 뭔가를 내려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우리가 집을 팔았지만 이거 우리 입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내 거 하니까 이러면 그 초대교회의 새로운 법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빛, 그 찬란한 순수한 빛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장사 지내게 됐지만 그 일 이후로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유 있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하고도요. 제가 그때 참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주차하다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어려웠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처음 초행길 가는 가운데 어떤 타워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엄청 친절하게 하면서 제가 주차 그렇게 잘하는 분은 두 번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 남포동에 가면 아줌마가 그냥 눈 보고 깜빡거리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쫙 들어가더라고요. 와, 저 차 진짜 깻잎 주차하듯이 이렇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남포동에 또 보면 그 앞에. 그래서 그분 말고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존중을 해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사탕 하나 주고
놔두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하면서 이 주차 타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주차하고 하는 게. 근데 이분은 정장을 딱 차림하고 아주 젠틀하게 하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 그 뭐 백화점보다 그 들어가서 처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마음에 딱 편하니까 밥도 잘 먹어지고 또 쇼핑도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르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커피가 있는데 그 이모티 뭐죠? 그 무슨 콘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냥 쿠폰이 하나 나와가지고 1+1이라서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저씨한테 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것까지 괜찮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 이거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아니 주차를 해서 여기선 거기서 해주는 게 옆에 건물이기 때문에 잘 상관없는데 근데 나는 마셔서 보고 왜냐면 본인이 제가 보니까 종업원이 아니었어요. 본인 그 일이 있고 본인 업장이고 사장님이니까 내가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냥 가도 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좋아지는 거죠. 작은 건데 내가 무슨 독한 말이 가고 독한 행동이 가면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불신자고 어떤 행동이라도 그 분위기와 그 환경과 그저께 적절하고 꼭 필요한 말과 꼭 필요한 행동들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현장도 달라집니다. 그게 한 단계 딱 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핀트가 안 맞거나 거기서 어그러지면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으로서의 믿음의 유산과 우리 인생을 마치고 우리 인생을 정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그 증거를 열매를 남길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스스로를 자만하게 교만하게 그렇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매일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건 말도 아닌 것이죠.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되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신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율법의 단 하나라도 행동이 전제 조건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증인들 앞에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그 새벽에 우리 여러분 외삼촌 결혼식 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식을 안 해도 그 혼인신고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멀리까지 가서 다 불러서 막 박수도 치고 왜 결혼식을 합니까? 진짜 사랑하고 가족이고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부부라는 것을 땅땅땅 확인하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과 그들이 분명하게 그 결과로서 안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가족이 아닌데 우리 한번 이렇게 결혼식 하자. 그렇게 하면서 축의금 받자.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영화에서 드라마 찍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식을 그냥 억지로 했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이 되고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에 맞게 주시는 그 열매, 그 증거, 그 사실 여러분 정말로 언약으로 자부심으로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시고 실제적인 증거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작지만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될 겁니다. 실제로는 그랬어요. 결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쉽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알면 알수록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전도지가 여러분 얼굴이고 저희의 고백이고 우리의 행동의 열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장 가시와 같은 이웃,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는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그 결과, 그 행위입니다. 주께서 내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선한 열매도 얻을 수 없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 그 열매는 반드시 그 믿음이 참임을 증명하고 증거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림으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었고, 기생나합이 그에게 믿음의 결국 다른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그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전도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정말로 그 증거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고 정말로 반석교회는 다르고 정말로 우리 각각 하나님 자녀들은 다르다는 그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분명한 믿음의 영혼 구원의 축복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알고 기생나합이 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개인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각각의 응답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에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의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께 세밀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